할렐루야.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과 그 판결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봤죠. 자, 6절에서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했습니다. 자, 6절에서 15절까지는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1절에 아간의 죄라고 밝혔어요. 자, 3절에 이스라엘의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간의 죄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히 바친 것을 훔친 죄라고 돼 있죠. 온전히 바친 것을 훔친 죄라고 했는데 3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밝혀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간은 물건을 훔쳤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 전쟁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교만한 말만 있었어요. 정탐꾼의 교만한 말만 있었어요. 자, 이 결정을 누가 내려요?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이 결정을 여호수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아간의 죄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질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은 아간에게 내렸던 벌을 내리지 않으셨느냐? 분명히 이것은 여호수아의 죄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은 여호수아의 죄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간의 범죄를 들추어내고 있고 이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과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성결 의식을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6절에서 1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6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로 인한 극한 슬픔의 표시인 것이죠. 자,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직감하고 있어요. 무엇을 직감했느냐?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의 표현이 자기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과는 달리 전쟁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자, 이 같은 결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도달한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구나.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는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성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느냐, 이게 영성이죠.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영성이 영권이 되고 이것이 영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땅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겸손과 자기 비하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결단성을 보여주는 것이 땅에 엎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궤 앞에, 말씀 앞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휘포모네, 인내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가 보이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각만 나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 말씀 아래로 들어가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빠른 해답을 얻는 길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인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 인내, 휘포모네는 말씀 아래로 들어가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졌느냐? 정보가 부족했느냐? 우리 숫자가 부족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그냥 땅에 엎드리는데 옷을 찢고 말씀 앞에 엎드려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것이 극도의 비천과 수모나 굴욕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적 재난을 당함으로 인한 통곡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성에게 잠시 패한 거예요. 자, 여리고는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였어요. 아이성은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부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만큼 큰 국가적 재난은 없다는 거죠. 이게 영성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이 정말로 온전히 심령 가운데 소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분명히
분명히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그들은 항상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우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라고 할 수 있는 원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던 선조들의 탄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탄식, 아니 이 원망을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똑같은 원망 같은데 모세에게 했더니 이것은 원망이라고 죄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탄식의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망은 아이성 전투 패배 후에 여호와의 궤 앞에 털어놓는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한 지도자의 고뇌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자, 똑같은 방식의 원망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하면 죄가 되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탄식의 기도로 받아주시더라.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다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거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원망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세가 투덜거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서 이끌고 가시잖아요. 결국은 그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니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준행하였더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한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호가 더럽혀진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호소죠. 예. 하나님 왜 넘기셨어요? 왜 우리를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자,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호수아의 호소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명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질까봐 그것이 더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같은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9절과 연결하지 않으면 8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절과 연결해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전연승했던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다.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군대에게조차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가나안에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기일전해서 상호 동맹을 맺고 그리고 세차게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은 불사하고 고사하고
우리의 생명조차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현 시점에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47절의 모세의 노래를 생각합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서도 27절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이성 패전 이 사건을 여호와의 영광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영성이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자기의 하찮은 어떤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우리 인생 목적이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일어나라! 쿰! 이거죠. 그냥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힘을 내라, 담대하라, 요 말씀, 이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이나 신실성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갑절의 노력을 다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자, 이 일어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는 어때요? 한 번도 지지 않아요. 한 번도 패배함이 없어요. 그러니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낙심하는 일이 있고 좌절하는 일이 있었어도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패배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보세요. 11절에서 범죄가 뭐냐?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 아간이 범죄하였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아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아간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실패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무엇이냐?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그들이 가져갔다. 하나님이 온전히 헌신되거나 진멸하라고 하신 그것을 그들이 만졌는데, 없애거나 그것을 바쳤다면 괜찮은데 그걸 가져갔대요. 도둑질했다.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성 모독죄였다는 거죠. 범죄하여, 이것은 언약을 어겼다.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두었다. 이것을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죄가 얼마나 큰가 4번이나 강조법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칫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를 죄악의 극악성을 극명하게 밝혀준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헤렘이죠. 예, 여기서는 저주받은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반드시 파멸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진노의 대상이 된 것,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을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저주를 자기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원수들 앞에 네가 맞서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기대하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하여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라, 성결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요단강을 건너가자 했을 때 너희는 먼저 몸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 의식을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아이성 패전의 원인인 바친 물건을 범한 자를 가려내고자 하는 지금도 너희는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고 성결 의식을 명령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범죄자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자복하라 라고 하는 촉구하는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내가 불러내기 전에 너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라. 그런데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를 거야. 내가 한 걸 누가 알아?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영성이 사라진 마음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내 생각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것이 온전한 영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아직 겉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몰래 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죄로 모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거죠.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단위입니다. 자, 지파는 부족을 얘기하죠.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족속은 일족, 시족 또는 친족을 얘기하는데 현현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족으로 모여 있죠. 자, 가족, 바이트라고 했어요. 이것은 집, 가정을 의미해요. 한 세대의 집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자,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강하다, 용사라고 하는 뜻인데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들은 가까이 나오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의 성수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사람은 뽑히는 가족, 뽑히는 지파, 이것은 자 뽑히다 라카드라고 했는데 라카흐, 낙하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잡다, 선택하다, 사로잡다, 붙잡다, 취하다를 뜻하고 있는 게 뽑힌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 말은 제비를 뽑아 사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계시 도구로 사용하셨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그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다. 그것을 확신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파를 선정하고 그 지파 중에서 족속을 선정하고 그 중에 가정을 선정하고 그 가정의 구성원이 남자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죄값은 사형이다. 근데 그 한 사람만 사형이 아니라 그 가족을 몰살시키는 죄다. 이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거.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다. 이게 신성 모독이 이만큼이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문을 선고하고 있는 거죠. 자,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 불사르는 것이 사라프예요. 사라프는 죄가 되어서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사라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은 산채로 불사르지 않습니다. 먼저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불태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된다? 먼저 돌에 맞아 죽고 불로 살라서 완전히 재가 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돌에 맞아 죽은 그 돌무더기가 바로 아간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간이 돌에 묻혀 죽은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24절에 보면은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망령된 일, 이 망령된 일이 네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빌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나발, 멍청하다, 바보스럽다라고 하는 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원형인데 이 네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네발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리석다, 무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어리석고도 사악한 범죄 행위를 말할 때 네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면에서 무분별하고 불경건하고 사악하고 어리석고 치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네발라, 망령된 일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특히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영광과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망령된 일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네발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과 정결과 거룩함을 살며 구별됨과 헌신과 정수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는 복되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지켜내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